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나라나 문화나 인종은요, 흥망성쇠의 길을 가게 됩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습니다.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해상권을 장악하며 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시대와 의식의 변화에 힘입어 영국도 몰락의 길을 가게 되죠. 국제 정세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세기 이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역시도 계속 흥하고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세계 경찰로 이미지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조금씩 그 주도권이 중국으로도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이 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게 되자 이 워싱턴에서 열렸던 해관보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후진타오 이 주석에게 동양식의 거의 깍듯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화해 모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통일 문제 역시도요. 북한의 핵 문제 역시도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흥망성쇠는요, 이 IT 업계도 있습니다. 8, 90년대 소니가 워크맨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삼성이 지금 핸드폰과 반도체, 전자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 없다. 앞만 보고 가자. 저는 성경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진리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망성쇠는 사람에게도 있지요. 청년 때에 왕성하고 이 건강한 찬란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년의 약함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에 흥할 때도 있었지만 또 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초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BC 960년경 다윗이 왕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가장 번성했던 이 막강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대국을 이루었었습니다. 흥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환상은 이제 BC 586년에 멸망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7절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대파괴가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현장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듯이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먼저 땅을 보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땅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많고 풍성하고 옥토였던 땅, 그 성읍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형태를 아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고 무질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사실은 이게 역순이 돼버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1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아직 살기에 어려운 땅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땅이 멸망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텅 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어야 할 빛이 없습니다. 또 25절에는요, 하늘을 날아다녀야 할 새들이 없습니다. 24절은 산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진동하고 요동하여 형체만 이제 막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의 잔혹한 현상을,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끔찍한 모습, 존재 자체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파멸하는 것이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름답게 가꾸고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의 이 절정인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무질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멸망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창조와 역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잘못하고 있은 그 사람만 딱 색출해서 죄를 묻고 그들로 인해 그러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전부 몰살시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애굽의 장자들만 죽였던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딱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범죄함만 딱 징계하시면 될 텐데,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땅도 하늘도 산도 예루살렘 전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타락임을 보게, 심판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짐승도 새도 바다의 고기까지 온 땅에 다 멸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또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분명 모든 땅, 모든 산들, 그리고 하늘 거처하는 동물들 다 진멸할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도 같은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할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중보자 10명만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파멸을 막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심판을 멈추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져 있고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면,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속한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진멸이 아니라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멸망을 당할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유다는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환상은 세 번째 침략입니다. 1, 2차 침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30절의 여인은 얼굴과 몸을 잘 꾸민 여인이고요. 31절에는 해산한 여인입니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아름다운 치장을 한다 할 듯 치장을 하는 모습은요, 마치 기생이나 창녀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 침공의 애굽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같이 유다 민족은 필경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두 차례나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켜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 그곳은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풍요로운 삶의 땅으로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곳,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27절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유다 백성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났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진짜 심판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게 신실하시고 내게 성실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